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태어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지위가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도 초대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셨는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던 대제사장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또 말씀을 연구하던 회당의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왕궁의 왕족들이나 권세자들에게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고 재력이 있던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큰 도시에서 이 소식을 전파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 천사를 보내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에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이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유명하고 힘있고 돈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볼품이 없고 낮고 비천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맞을 것입니다.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일이 없는 것이 양치는 일입니다. 가장 허드렛 일을 하고 밑바닥에 있는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양들이 끌고 계속 풀 있는 곳으로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그 소식을 왕궁이나 성전에 보내셨다면 아주 대단한 사람들만 그 소식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온 백성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소식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소외받고 밑바닥에 있는 잊혀진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전하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잊혀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보내는 나의 아들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제일 처음 그 소식을 전해받은 사람들은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소위 잘난 사람들, 또 위대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영국 황실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초대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중에 가실 분이 있으세요 혹시? 초대받아서? 아니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랬을 때 그 취임식에 초대받을 사람이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혹시? 혹시 유명한 그렇게 그 대단한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데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 상처받고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죄에 묶여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기쁜 소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이들에게 다시 기쁨의 화관을 머리에 씌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는데요.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아보면 보통 이 아이의 그 얼굴에 광채가 나죠. 그리고 뭐 마리아, 뭐 요셉 그 머리에도 이렇게 막 광채가 나게 그려놓고 금빛으로 막 이게. 그런데 실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이게 무슨 대단한 표적이에요? 대단한 표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든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유에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뭐 어떤 요람에, 아주 푹신한 요람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마국간에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태어나신 구세주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것처럼 메시아, 히브리어, 그리스도, 헬라어 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는 왕이었지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메시아는 제사장이었지만 성전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메시아는 선지자였지만 특별한 회당에, 유명한 회당에 학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메시아, 죄에 묶여서 종살이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또 이렇게 떨어져 내려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린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과정을 함께 겪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천사가 말해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서 성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겸손한 메시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고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더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목자들과 같이 낮고 비천한 우리의 모습, 죄인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환영하고 우리의 삶 속에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 마구간 위에 지금은 큰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마구간 흔적도 없습니다. 가서 찾아가 보면 그냥 큰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이렇게 큰 이게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이 큰 교회가 이렇게 저왔는데 엄청나죠. 그런데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가 저기 멀리 또 정면으로 보이는 그 입구가 이렇게 문이에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작아요. 큰 문이 아니고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말 타고 아무도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다 이곳에 와서는 말에서 내려서 허리를 구부리고 겸손하게 들어가야 한다. 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낮으면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의미로 일부러 이렇게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 아픔을 아시고요, 슬픔과 그 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외로움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전해준 소식이 바로 우리에 위해서 전해주신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받은 우리들, 이제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죄인된 사람들, 우리와 같이 외로운 사람들, 우리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멕시코 노알레스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지금 몇째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교인들 참 50명 정도가 차 4대 나눠 타고 멕시코 노알레스 고아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참 또 이 모든,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보니까 가족들이,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가고.
그러면서 같이 참 남녀노소 모두 참 이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함께 가서 섬기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참 크리스마스가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바쁘고 크리스마스 바로 전 토요일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멕시코 노갈레스에 있는 고아원들, 거기 방문해서 그 고아들, 사람들이 부모까지도 버림을 받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너희들 사랑하시오.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오.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 소식 전하고 그 사랑 전하고 함께 그들과 시간을 보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좀 게임을 하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크리스마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또한 투싼 노숙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보에 오늘 광고가 나왔지만은요, 좀 노숙자 센터 구입을 위해서 귀한 헌금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 지정 헌금으로 이 노숙자 선교 노숙자 센터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투싼에 정현 목사님께 어제 저희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65,500불 우리가 전달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참 우리 교회 분들을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좀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회에서 돌보지 않는 그 노숙자들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들의 좀 앞으로 같이 있을 그 숙소를 우리가 마련하는데, 그래서 어제 그 전달을 하는데 정현모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함께 스태프들과 함께 기도하던 그 제목이 드디어 응답이 되었다고,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바로 그런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참 잊혀진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나누는 것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날, 주님이 탄생하신 날, 우리 자신들이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함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좀 노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을 좀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운페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는데 내년에 우리들이 이 교육관 건축을 하지만요, 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교육관 건축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우리들이 먼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육관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함께 낮아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서 또한 낮고 천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신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모셔드리면서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낮은 천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외로움을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와 같이 죄인된 사람들,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크리스마스,
우리끼리만 즐기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돌보고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복된 성탄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 계절, 주님, 저희들도 주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낮은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우리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